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찾으셔서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장 10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이름을 당신에게 해주시옵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림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고 있으니 또 의인과 의인의 구원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마음에서 여기시기를 내가 분명히 구하에 대하여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나다가 이 사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그와 제자와 장차오를 실패하는 방문하니 벨릭스가 들어와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뜻이 있으면 그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기록되었다. 벨릭스의 손을 들어가더니 벨릭스가 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부르하였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가면 국선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도록 이 변호사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우리가 보통 서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룰 때 이제 민사소송으로 주로 돈에 관계된 문제이죠. 보상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국선 변호사 선임되지 않지만 국가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소리를 너무 이렇게 저같지 마시고 제 소리가 뭉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선 변호사는 이제 형사 소송에 국가에서 벌을 내리는 것에 관계됐을 때는 선임해 주지만 개인끼리 어떤 보상에 관계된 문제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이렇게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정말 잘못 없이 변호할 기회도 없이 우리가 벌을 받거나 이렇게 형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렇게 돈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착수금이라고 불리는 수임료 이 사건을 맡는데 기본 한 300만 원 그리고 이혼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 더해서 50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든답니다. 사건을 수임하는데 그리고 사건을 수임해서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기면 승리하면 승소한 데 따라서 이렇게 성공 보수라는 명목으로 한 10% 정도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재판에서 이렇게 누가 소송이 붙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기본 300 아니면 500 이 정도 돈이 드는 거죠. 만만치 않죠. 그래서 뭐 300만 이하의
그런 소송 같은 경우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변호사만 선임해도 벌써 이렇게 손해가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변호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성, 내게 혐의 없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제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만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만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법적인 기준 안에서 정말 내가 왜 안 했고, 내가 어떤 경우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내 무지함을 이렇게 아뢰고, 또 내가 이렇게 이해득실 간에 잘못이었음을 해서 어떻게든 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재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재판이 이겨서 풀려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보여요.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를 변호하고, 그리고 논지를 따라서, 그죠? 이 핵심 부분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냥 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하더니 오히려 이 가운데서 그렇게 크게 언급해도 되지 않을 예수님의 부활, 내가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났지 다른 건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만 봐도 그가 그 자신의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특히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무죄가 그렇게 더 이상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벨릭스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냥 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14절 보시면 이 이단이라고 하는 독, 그리고 저 뒤에 가시면 이 한 가지 그가 정말 부활에 관한 것 때문에서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왔을 때 교회에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 당신이 지금 이방인과 교제했던 것이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들려서 익히 아는 바인데 네가 율법을 폐하지 않았고 율법을 잘 준守했던 것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는데 이 사람이 서원을 바치고 머리를 감고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할 때 내가 돈을 좀 대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좀 그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가지도록 내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승낙을 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서운한 그 정결 예식 끝날 7일쯤에 갑자기 저 아시아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는 사도 바울이 저 이방 옆에 있는 이방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공회에 붙잡혀가지고는 다른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공회 구성원이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인 것을 보고는 내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데리고 나와서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해지니까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도록 호송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사실 특별한 죄목이 자기가 봐서는 없고 또 더 이상 그렇게 변론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그냥 덮어버리면 뭐 큰 죄가 없네 하고 그냥 이렇게 무혐의 처리돼서 석방될 수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회를 틈타서 무엇을 전합니까?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여기 잡혀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이 벨릭스 앞에서도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그런 바울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뒤에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 벨릭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또 그를 가까이 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26절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벨릭스가 자꾸 와서 이야기해봐라 저런 얘기해봐라 보면 이 벨릭스가 무슨 의도로 자기를 부른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지금 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 판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날 분명히 나쁘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23절에도 보시면
그냥 경비명만 두고 지키고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주인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자꾸 날 불러 빨리 풀어주면 될 텐데 그러면 대충 돈을 좀 원하는가 해서 주머니에 돈을 좀 찔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려나는 겁니다. 자, 이걸 사도 바울이 뭘로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죠. 그죠? 세상 좀 살아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딱, 그죠? 갈 때 미리 주머니에 뭐 꽂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토목을 전공했는데, 제 후배들 중에 건축사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친구를 보면, 거래로 갈 때 아예 주머니에 돈을 꽂고 간답니다. 가서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막 소리 내고 하면서 마지막에 떡이라도 한, 그래서 떡값을 주고 오는 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받고, 이게 이제 사회의 통속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재판은 뭡니까? 모든 정권이 벨릭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뭐 이런 걸 하면 자 풀어줘라 이러면 끝인데 사도 바울이 모를 리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풀려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오니까 계속 있으면서 벨릭스에게 이 도를 계속 전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호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그가 전했던 그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24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지인 것은 이 벨릭스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는데 그와 함께 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미 벨릭스는 이 그리스도 예수 부활에 대한 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2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한 소리만 있을 뻔했다 하고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얘기하자 22절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미 이 유대 땅에 일어나는 일을 아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 거만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이 정권을 가지고 정말 손가락 들면 죽고 내리면 죽고 올리면 사는 뭐 그런 정권을 가져라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턱을 내밀고 고개를 끄덕이며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미 벨릭스가 이렇게 총독이 된 때가 주 52년인데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올 때가 58년입니다. 한 6년 정도를 벨릭스가 총독을 있으면서 벌써 유대 지역의 여러 경제,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를 익숙히 알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더 그 도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 원했고 사도 바울은 그런 벨릭스에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특별히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벨릭스를 어떻게 보면 벨릭스한테 겁을 먹어야 되는데 모르게 벨릭스를 이렇게 겁주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복음을 정확히 전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그리고는 승천하심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때를 사는데 자 이때가 지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오셨지만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벨릭스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벨릭스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아까 10절에서 벨릭스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자기가 총독이라고 말전하고 고개를 끄덕여서 이런 오만한 모습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 왜 풀어주지 않는가? 아까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봤지만 그를 지키는 사람한테 자유롭게 이렇게 구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자기도 사도 바울을 찾아가보고, 그리고 이미 이 천부장에 의해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 22절에 보시면 그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그 천부장의 복을 더 들어보고 내가 이것을 판결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이 천부장은 모든 복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23장 25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5절에 30절 보시면 이 예루살렘 공에 소란한 틈에 사도 바울을 빼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열심당원들이 있어서 벨릭스에 보내면서 이 사건의 전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서 30절 같이 공독합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한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루시아 총독이 이 루시아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이제 바울을 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총독한테 잘 보이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는 군대를 가지고 가서 내가 이들을 구해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렇게 이 30절에 보시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그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24장 1절에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이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고 천부장의 편지를 보고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구나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놔주고 자신도 자주 찾아보고 그러나 이제 뭔가 바라는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 거기서 무죄라고 하고 풀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 루시아고 하면 아마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고는 재판을 연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 벨릭스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무혐의 처리해서 풀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민감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인 빌라도도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걸 몰라서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 죄값은 너희가 받으라고 예수님을 그냥 막 넘기는 겁니다. 지금 이 벨릭스도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뻔하게 죄가 없는 걸 보이지만 이 사람 죄 없다고 내보내면 그죠?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머리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위협하더니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베스토가 와서 뭡니까? 후임 총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끄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애매한 문제를 사건은 뻔하지만 내가 무죄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치인 부담을 받고. 그래서 이 베스토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27절에 보시면 베스토도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놓고 이렇게 구리에 두었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또 아까 읽은 26절처럼 돈을 받을까 하고 그렇게 이 두 가지 때문에 무죄인 걸 알면서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벨릭스를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있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이유 그 두 가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려고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총독이면 돈이 많을 텐데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궁으로 섬에 가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총독에 비하면 이 벨릭스는 굉장히 이렇게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벨릭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지만 정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지만 당장 눈앞에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세상을 살면서의 이런 여러 가지 유익과 우리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결국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두고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지막 구원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벨릭스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가지하는가 좋은 본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서도 정말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데 그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찔림을 받는데 그 찔림을 받음에도 계속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내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때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십니까? 나에게 돌이키실 수 있는데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원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의지로 우리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그 탕자가 자기 의지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재산을 달라고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마침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차마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방의 땅에 돼지 치는 데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일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먹지 못할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 이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 표현하면 막장 인생입니다. 막장, 터널의 마지막 그 깊은 곳에 탄광이 있는 그런 인생.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 나라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데 그것도 뭐 돼지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걸 가지고 돼지랑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을,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길로 돌이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으로 모이고 그 당시 정말 이렇게 다 흩어져서 자체력이 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필요하면 그런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나 자기가 이렇게 된 게 그렇게 해서 아버지 귀에 들릴까봐 정말 자존심 때문에 그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 돼지 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스스로 돌이킬 때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돌이켜 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계십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얘기하시죠.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마시고 정말 벨리스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과 책임을 받고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내가 이러한 책임들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고 내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계기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 돼지 쥐염 열매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마귀의 계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버지 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만 가면 받아주십니다.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시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릭스 같이 마음을 닫지 마시고 다른 것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2019년 가기 전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자신의 신변의 변호, 그것보다도 기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힘썼던 것. 벨릭스가 와서 자꾸 돈을 구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풀려나려고 하면 일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돈 하나 찔러줘 나오면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이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 그것이 기대가 돼서 계속해서 그에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처럼 심판에 대해서 전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마지막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을 써야 될 일인데 그냥 막연한 부담으로만 갖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마음을 들여서 이런 우린 전할 뿐입니다. 우린 스피커죠.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맞으실지 몰라요. 그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오고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 내가 아직 머뭇거려서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이것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사명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